자, 오늘 우리 2주차 에스라 공부가 되겠고요. 자, 어, 오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제 에스라서 공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덩어리들을 맨 처음 시간에 했던 것들을 잠깐만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에스라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어,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포로기 이후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이야기를 큰 덩어리를 좀 한번 좀 보고 우리가 넘어가야겠어요. 자, 요 화면 보기 전에 요걸 먼저 보시게 되면 자,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왕국,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에스라,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다음 주가 될 것 같아요. 에스라는 두 주를 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 할 느헤미야, 그 다음에 하게 될 에스더. 이게 다 포로, 물론 에스더는 포로 시대이긴 한데 에스더는 포로 시대고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 시대예요. 그래서 이 포로 귀환 시대가 끝나고 나면 400년 동안의 어, 침묵 기간이 있어서 신약 시대가 올 때까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아무런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 그러면 포로 귀환 시대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이렇게 10가지의 시대로 이제 보통 이제 구분을 하게 되죠. 자,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그 앞에 성경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그 빨간 하설표를 여러분 따라가시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를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도 부르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밑에 에스더까지 여기 큰 뒤에 덩어리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를 요 12권을 역사서라고도 부르는데 창세기서부터 에스더까지 이 17권의 책을 전체적으로 역사서 이렇게 불러요. 혹은 율법서 뭐 이렇게도 부르고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에스라 그다음에 2주 동안 하고 그다음에 느헤미야를 또 한 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스더를 또 한 주 하고 이제 이렇게 될 거지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번 학기는 여기 아가서까지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것을 시가서라고도 하고 거룩한 문서, 성문서라고도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를 이번 학기에 이제 다 공부를 이제 하게 되고 다음 학기 때는 이사야부터 이제 선지서들을 말라기까지 17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자, 요거는 잠깐 건너뛰고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 요건 다음에 한번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 우리에게 그 익숙하면서도 가끔씩 또 틀릴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성경 제목을 약자라고 해서 줄임말 줄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 때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역대상은 줄여서 대상 이렇게 부르고 역대하는 대하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런데 왜 지금 요거를 중간에 삽입했냐면 에스라 그러면 성경 약자를 이렇게 주보 같은 데나 어디에 그렇게 뭐 신문이나 뭐 어떤 데서 만약에 이렇게 1장 1절 그러면은 이게 스가 뭐야 이제 이러거든요. 요게 에스라란 말이에요. 에스라. 그래서 스는 에스라의 약자다. 왜냐하면 요게 왜 헷갈리냐면 뒤에 나오는 에스더는 애거든요. 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애 1장 1절 그러면 앞에 애가 나오니까 에스라구나 해가지고 에스라 1장 1절을 찾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자에서 애는 에스더고 에스라는 쓰다. 그래서 둘 다 애자로 시작하다 보니까 요 약자를 헷갈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맨 첫 글자를 쭉 느헤미야는 맨 앞에
욥기는 욥, 시편은 시, 잠언은 잠, 전도서는 전, 아가서는 아. 그래서 이건 다 어려움이 없는데 이 에스라서하고 에스더서가 조금 이제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그 교재 그 308쪽의 맨 위에다가 이렇게 좀 메모를 좀 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맨 위에다가 이렇게 좀 여백이 있는 데다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 자, 요 밑에 초록색은 쓸 거는 없고요. 들으시게만 하시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 원래 에스라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요.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인데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요거 히브리어 성경 원래 원문에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우리가 70인경이라고 불러요. 여기 영어로 LXX는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인데 이 숫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L은 50, X는 10, 그다음에 X는 10. 그래서 50, 10, 10 그러니까 70이거든요. 이때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사람이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번역했다. 그래서 70인 성경, 70인경 이렇게 부르는데 그때서부터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둘로 나누었어요. 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역대상, 역대하도 이 70인경에서 둘로 나누었어요. 원래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역대기, 역대기라고 하는 한 권의 책인데 둘로 나뉘었다는 거죠. 열왕기상, 열왕기하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는 하나예요. 사무엘상, 사무엘하도 그냥 한 권의 책이에요. 이거 다 70인경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권으로 나뉘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메모해 두실 것은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또 하나 이렇게 작게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고. 자, 이 에스라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 에스라서 성경 이 에스라서는 부흥과 개혁의 책이에요. 내용이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또 신앙의 개혁을 위한 그런 여러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게 이제 에스라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교재에 없는 내용들은요. 이렇게 화면을 제가 캡처해 가지고 우리 성경 공부방에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메모를 못 하시고 넘어가더라도 제가 이 수업 끝나고 바로 이걸 캡처해 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교재에 있는 것들은 제가 올리지 않아도 교재에 없는 거 제가 이렇게 메모한 것들은 올려드릴 테니까 제가 이렇게 쭉 오늘 내용이 조금 많아서 여러분들 이렇게 필기하시다가 못 하시는 것들은 끝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올려드리는 카톡방에 그 화면 보시고 그렇게 메모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누가 기록했는가?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에스라가 기록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 가번에 보면 유대인의 전통은 이 책을 에스라 여기다 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좀 하나 쳐놓으시고요. 에스라가 기록했다. 뭐 에스라서니까 에스라가 기록했지 하고 뭐 그냥 지나가면 되겠어요. 자, 여기 그 다음에 밑에 에스라는 엘르아살, 비느하스, 사독의 계보를 잇는 아론의 직계 후손 제사장이었다. 자, 여기에 맨 끝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세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에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시고요. 그 앞에 아론의 직계 후손 여기다가도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하나 좀 쳐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론의 직계 후손 요 밑에다가 제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써놨죠. 요거 좀 하나 좀 메모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에스라 스가 에스라예요. 에스라 7장 5절에 보면 아론의 16대 소원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아론으로부터 모세 형 아론의 16대 자손이 누구냐면 에스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스 7장 5절 아론의 16대 손 요거는 이렇게 메모를 좀 하나 해 놓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옆에다가 아니면 밑에다가 요것도 좀 하나 써 놓으세요.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 왼쪽 여백도 괜찮아요. 율법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에스라 7장 21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
에스라는 율법 학자고, 그리고 그는 아론은 제사장 집안이죠. 아론으로부터 아론의 자손들이 다 제사장이 되는 건데, 그래서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으로 율법 학자이면서 제사장이었다. 자, 이렇게 좀 메모를 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스라서는 제사장적인 관점이 강한 책이다 라고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안 쓰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에스라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 도덕적 진실함, 그리고 죄를 슬퍼하는 태도 등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교재에 나오는 내용이고, 제가 메모는 여기다 화면에는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히 7장 28절에서 9장 15절은 거기에 에스라의 1인칭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 1인칭 관점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하나 쳐놓으시면 좋겠어요. 1인칭 관점. 그래서 여기 7장 28절에서 9장 15절까지 보게 되면 내가, 나는, 여기 나라고 하는 그런 이 인칭 대명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에스라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칭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서 이거는 에스라가 쓴 책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건 별로 그냥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썼다.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다루는 연대는 언제 얘기냐라고 하는 것에서 거기 교재에 보면 1장에서 6장까지는 자, 주전 538년에서 516년 요때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연도에다가 빨간 펜으로 네모를 좀 하나 건너셔도 좋겠어요. 주전 538년에서 516년. 자, 그리고 그 옆에 수룹바벨의 성전 재건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옆에다가 기록한다 옆에다가 이렇게 좀 하나 써놓으세요. 초록 색깔로 해놓은 거. 페르시아의 어떤 왕이냐면 고레스 왕하고 다리오 왕 때 이야기예요. 1장부터 6장까지는. 페르시아라고 제가 써놨습니다만 성경에는 바사라고 돼 있죠. 바사, 바로 페르시아인데 고레스 왕하고 다리오 왕 때 이야기가 써 있고 거기 왼편 여백에다가 1장에서 6장 그 옆에다가 이렇게 좀 하나 써놓으십시오. 성전의 재건, 성전의 재건. 자, 성전의 재건 이야기가 1장부터 6장까지. 자, 그래서 여기 에스라서에 이제 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뒤에서 한번 더 설명드리겠는데 수룹바벨이 솔로몬이 지었던 첫 번째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을 지은 사람이 수룹바벨이죠. 뭐 백성들하고 다 같이 지은 거지만 성전 짓는 일의 지도자가 수룹바벨이기 때문에 수룹바벨 성전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밑에 7장부터 10장까지는 주전 458년쯤의 얘긴데 에스라가 귀환을 합니다. 에스라가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에스라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사역을 펼칩니다. 거기에 교재에도 써 있으니까 이건 안 써도 되겠어요. 아닥사스다 1세의 통치 기간에 사역했다. 여기 교재에 써 있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 자, 7장부터 10장 옆에다가 백성의 개혁이라고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백성의 개혁. 백성들의 영적인 또 어떤 그런 그 사회적인 많은 그런 개혁을 삶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7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가 됩니다. 자, 요런 시대를 다루고 있었다. 지금부터 2500년 전의 얘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라 이야기는 지금부터 2500여 년 전쯤의 얘기다. 대충 이렇게 그냥 기억하셔도 되겠어요. 참고적으로 여기 주전 538년에서 516년 요쯤이 세계사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냐면 로마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때가 주전 여기 지금 500년대 이 어간이 로마가 생겨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탈리아 그 로마가 고대 로마가 시작된 것이 주전 500년대쯤 560쯤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이야기를 에스라서의 이야기는 바로 로마 시대, 로마가 시작됐을 때, 고대 로마가 시작됐을 때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기록 연대이긴 한다. 그 밑에가 기록 연대인데 제가 요 화면을 좀 다른 거 하나 그 교재에 없는 건데 자, 요 화면은요 제가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올려드릴 거예요. 자, 요거는 나중에 이걸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캡처 요거를 여러분 311쪽을 보시게 되면 311쪽에 밑에 중간 밑으로 하얗게 여백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럼 311쪽에다가 제가 수업 끝나고 요 화면을 지금 보이는 화면을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그 사진을 올려드리면 시간 내실 때 나중에 천천히 요걸 좀 거기다가 311쪽에다가 옮겨서 좀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은 그냥 설명만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페르시아의 왕들 이 페르시아의 왕들, 즉 바사, 성경은 바사라고 말씀드렸죠. 이 바사 왕들이 요렇게 페르시아의 왕들이 요렇게 쫙 순서대로 이 역사가 전개가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고레스 왕, 그 다음에 다리우스 1세라고 돼 있는데 다리오 왕이라고 성경이 돼 있어요. 다리오 왕,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오고요.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왕들의 이름은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런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통치했던 그런 통치 연도가 이렇게 제가 써놨고요.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그래도 그것도 구약 성경 대학이니까 메모를 나중에 좀 이렇게 노트에다 좀 해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레스 왕은 에스라 1장부터 4장까지 고레스 얘기가 나와요. 언급이 되고 에스라 5장과 6장에 또 학계 선지서에서 학계 스가랴 이건 다음 학기 때 공부할 텐데 여기에는 다리오 왕 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에스라 4장 6절하고 특별히 에스더 죽음은 죽으리다 했던 에스더 왕후가 된 이 에스더 이때는 페르시아 왕의 5번째 왕인 아하수에로 왕 때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에스라 4장 7절에서 23절 그 다음에 7장부터 여보세요? 10장까지 요때는 지금 아닥사스다 왕 때 성경대학 공부하느라. 아닥사스다 왕 때 이야기. 네, 자, 죄송해요. 잠깐만요. 제가 여러분들 이게 녹음도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그 음을 조금 잠깐 강의할 때는 제가 소거를 좀 해놓을게요. 자, 소거를 해놓고 자, 이 아닥사스다 왕 때는 말라기서하고 느헤미야서의 이야기도 아닥사스다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 성경에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나오면 이거 페르시아 왕들인데 하고 그 정도만 이렇게 하고서 지나가시면 되겠는데 한번 우리가 공부했을 때 요 교재를 한번 딱 펴시게 되면 요런 메모가 돼 있으면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때는 다리오 왕 때구나. 말라기 선지자 느헤미야 선지자는 아닥사스다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보시게 되면 잠시만요. 기록연대가 또 하나 있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어요. 자, 지도를 한번 옆에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가? 이것은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얘기고 예루살렘에서 또 있었던 얘기인데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여기 수산성이 나오고 그다음에 우르가 나오는데 이 우르는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하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죠. 그래서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의 배경은 여기 지금 바벨론 땅이 여기거든요.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마우스가 움직이는 거, 바벨론 땅이 여기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쭉 돌아와서 가나안 땅 예루살렘까지 이제 오게 되는 건데, 자, 요 지도를 오늘날 현대 지도로 이렇게 바꿔 보게 되면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자, 여기 지금 요 지역이 어디냐 하면 요 지역이 여기에 여기 쿠웨이트 바로 위쪽에 나라로 따지면 지금 이라크죠, 이라크. 자, 이라크가 요게 하얀 선, 요거 하얀 선이 국경인데 그래서 바벨론 땅이 지금 이쪽에 오른쪽은 동쪽은 이란이고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경계 또 어떤 점에서 이라크의 동쪽 지역 여기가 바로 옛날 바벨론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여기서 70년 정도를 보내고 난 다음에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을 다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가라. 니네 고향 땅으로 가.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직선거리로 돌아오지 못한 이유는 이 직선거리 여기는 그 옛날에도 사막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서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서 이렇게 북쪽으로 쫙 올라갔다 강변을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유대 땅까지 오게 되었다. 그래서 바벨론 땅이 이라크하고 이란의 경계, 이라크의 동쪽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에스라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주제가 뭔가? 자, 첫 번째 거기 밑줄이 나와 있어요. 밑줄 그어져 있는데 성전이라고 좀 쓰시기 바랍니다. 성전 재건. 자, 1장부터 6장은 성전 재건의 이야기가 되지요. 자, 그래서 요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면 되겠어요. 주전 536년에 성전 재건이 시작이 돼요. 534년에서 520년까지 성전 재건이 중단이 돼요. 중단됐다가 이 에스라서를 읽어보게 되면 여러 방해꾼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해가지고 중단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주전 516년에 성전 재건이 다 완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바로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하도록 많은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성전 재건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그런 또 선지서가 있죠. 바로 대표적인 학개 선지자. 이 학개서는 성전 재건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학개 선지자하고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는 제사장이죠. 선지자라기보다도 에스라하고 학개는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성전 재건이라고 이렇게 그 밑줄에다가 성전 쓰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남은 자의 회복 이야기가 7장부터 10장까지 나옵니다. 자, 그 오른쪽에다가 아까도 잠깐 메모했습니다만 백성의 개혁이라고 좀 오른쪽에다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백성의 개혁. 그래서 영적인 개혁, 도덕적인, 사회적인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7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교재 밑에 보시게 되면 수룹바벨과 에스라의 지도력 아래 이스라엘에 돌아왔던 남은 사람들을 회복시켜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에스라서에서 기억해야 할 두 사람, 수룹바벨, 에스라,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면 그래도 에스라서를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수룹바벨 그리고 에스라, 이 두 사람이 에스라서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됩니다. 수룹바벨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의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조서를 반포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조소 반포. 그래서 이 귀환을 해라. 니네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허락하는. 그래서 이것을 고레스 칙령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이 조서를 반포한 것을 일컬어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답원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좀 이제 메모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답원을 보시면, 자, 그 내용인데 몇 가지만 더 이렇게 제가 이제 요것도 화면을 캡처해 가지고 이제 올려 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 309쪽에 그 중간에 오른쪽에 여백이 있으니까 요걸 나중에 이렇게 좀 메모를 좀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 내용이 그대로 써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3차에 걸쳐 있었던 것처럼 포로 귀환도 3차에 걸쳐 진행된다. 자, 여기서 3차라고 하는 말 옆에 어, 그 연도가 나오죠. 주전 605년, 597년, 586년. 그다음에 포로 귀환도 3차. 그 3차 옆에 주전 538년 수룹바벨, 주전 458년 에스라, 주전 444년 느헤미야.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요것을 제가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요 문장들을. 자, 어, 남유다가 20번째 왕 시드기야 왕 때 멸망당해 가지고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가죠. 근데 포로로 잡혀갈 때 사실은 포로로 잡혀간 게 세 번에 걸쳐서 잡혀가요. 자, 마지막 3차 세 번째 잡혀가게 될 때가 나라가 망할 때예요. 남유다가 패망한 게 주전 586년이거든요. 요건 중요한 연도기 때문에 요거 정도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겠어요. 주전 586년 남유다 멸망. 남유다가 완전히 패망, 뭐 멸망이 더 낫겠네요. 멸망해요. 자, 근데 그 앞에서 주전 597년에 586년보다 좀 더 앞선 거죠. 이게 주전이기 때문에 BC이기 때문에 숫자가 높을수록 더 옛날이란 말이죠. 자, 2차 두 번째 침략이 있었을 때 이때 한 번 포로로 잡혀가요. 그것보다 먼저 1차 침략 때 주전 605년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은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하고 세 친구들이. 그리고 유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간 게 주전 597년. 이때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간 게 에스겔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 다음에 세 번째 586년에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 땅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기도 했고 여러 나라들로 다 흩어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흩어졌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흩어진 사람들 이런 뜻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러다가 70년 동안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니네 돌아가도 된다 하면서 포로에서 돌아온단 말이죠. 돌아올 때도 세 번에 걸쳐서 돌아와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돌아온 것은 주전 538년. 이 538년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한 그 해예요. 그래서 그때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가 너희들 다 니네 땅으로 돌아가. 이때 돌아왔던 사람이 수룹바벨이에요. 수룹바벨. 자, 이 수룹바벨이 1차 때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재건, 성전을 다시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귀환한 사람들이 458년 에스라가 두 번째 귀환할 때 돌아왔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귀환할 때 444년에 느헤미야가 귀환하게 돼요.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고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각각 뭐 몇십 년씩 차이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귀환을 하게 되고 자,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돼요. 다음 주에 느헤미야 공부할 때 또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보시면 뒷페이지에
310쪽. 310쪽에 보면 자, 포로 귀환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출애굽이었다. 이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이 참 의미심장한 거죠. 여기다가 빨간 펜으로 네모칸도 치시고 형광펜 있으면 좀 형광펜으로 쫙 칠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 출애굽. 자,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면 첫 번째 출애굽과 달리 두 번째 출애굽은 소수의 충성된 자들만 돌아왔다. 이 말이 뭐냐면 바벨론 땅에서 너희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1차, 2차, 3차 좀 전에 말씀드렸던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왔지만 3차로 돌아왔을 때에도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벨론 땅, 즉 페르시아가 이제 나라가 됐으니까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아까도 제가 페르시아 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페르시아 왕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바로 에스더. 에스더 같은 경우도 페르시아 왕 아하스웨로 왕의 왕후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그대로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 페르시아 땅에. 그래서 다 그 유대 땅으로 다 돌아왔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지금 교재에는 두 번째 출애굽은 소수의 충성된 자들만 돌아왔다. 요 표현은 조금 예를 들어 이렇게 되게 되면 뭐그 에스더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땅에 남아 있는 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말은 뭐 썩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또 유대 땅으로 많이 돌아왔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페르시아 땅에 머물거나 아니면 페르시아 땅에서도 아예 살기 싫다 하면서 딴 데로 흩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 디아스포라 중에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여러 이방의 땅에 살았던 이 흩어진 사람들, 그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올라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아침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리비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수도가 성경에 나오는 구레네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레네라고 하는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왜 거기 가서 살았나? 그 사람의 조상들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때 그 조상들 중에 어떤 사람 조상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집트, 애굽 땅으로 내려왔다가 그 애굽 땅의 서쪽에 있는 그 구레네까지 옮겨가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에서 살다가 거기서 자손들을 낳고 그러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거기서 살게 되는 그러나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대단해요. 몇백 년이 지나도요 자기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들의 의식이 선민의식이 엄청나게 강해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거의 1900년 정도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몰아내고 난 다음에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게 지금 현대 이스라엘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몇백 년이 지나도 아니 1900년이 지나도록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나라를 다시 현대 이스라엘을 재건할 만큼 이 디아스포라 사람들은 비록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많은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이렇게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가야겠습니다. 자, 바로 그 밑에 있는 네모 박스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계 각국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이때 생겨났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좀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번의 이야기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귀환한 남은 자들의 영적, 도덕적, 사회적인 회복의 이야기가 이 에스라서에 나와 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믿음을 회복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 도덕적, 영적, 사회적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신앙,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가 에스라서의 이야기다. 그 다음에 바번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최우선 관심이 거룩함이라고 가르쳤던 그런 사람인데 에스라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교재에 쭉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라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에스라서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거기 첫 번째 파란색에 끊어지지 않는 밑줄이 나오죠.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후손. 자, 에스라서에는 다윗의 후손 수룹바벨이 등장해요. 그래서 수룹바벨은 여고냐의 손자라고 돼 있어요. 근데 거기 교재에 여고냐 해놓고 그 옆에다가 여호야 김이라고 돼 있어요. 여호야 김. 요 김자를 싹 좀 이렇게 지운 다음에 그 위에다가 김이 아니라 니은 긴이라고 좀 써놓으십시오. 긴 이렇게 여호야 긴. 요거 오타가 났든지 아니면은 요 쓰신 분들이 착각을 했든지 그런 건 것 같아요. 여호야 긴. 요게 여고냐의 또 다른 이름이 여호야 긴이에요. 여호야긴. 남유다의 19번째 왕. 제가 요거 조금 이따가 요 정리한 화면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여호야긴의 손자다. 이 수룹바벨은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있다. 이렇게 써 있죠. 메시아의 계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뭐 보통은 계보라고 하는 말도 쓰지만 족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주로 더 많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수룹바벨의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쫙 나오면서 수룹바벨이 예수님의 조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계보가 족보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게 에스라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참고 족보를 이렇게 좀 써놨는데 요거 다음 화면에 이제 족보가 좀 나올 거예요. 족보. 자, 요것도 쓰실 필요 없어요. 지금 쓰지 마시고 제가 요거 캡처해 가지고 요것도 우리 카톡방에다 올려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백이 조금 없습니다만 311쪽 요쪽에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도 조금 이렇게 작게 좀 써놓으시고 요것도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남유다의 역사에서 맨 마지막의 왕들이 16대 왕이 요시야, 8번째 선한 왕 중에 마지막 선한 왕이죠. 요시야 왕이 있고, 그 다음에 17대 왕이 여호와하스, 그 다음에 18대 왕이 여호야김, 19대 왕이 여호야긴, 그 다음에 20대 왕이 시드기야.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시드기야가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가죠. 그러고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돼요. 자, 요시야 왕, 여호야김, 시드기야.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밑줄을 그어놨어요. 줄을 그어놨는데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와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요 세 사람은 요시야의 아들들이에요. 이거 예전에 우리가 열왕기서를 할 때 한 번씩 다 봤던 내용들인데 그때 다 메모가 돼 있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한번 역사서를 이제 마지막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번째 왕인 여호야긴은요.
그 위에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자, 이 여호야긴이 아들이고 3개월 동안에 남유다의 왕이 됐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야긴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거죠. 마지막 왕이.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의 이름이 성경에는 여고냐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나와요. 여고냐, 여호야긴. 자,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보게 되면 여고냐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는다는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여고냐, 스알디엘, 수룹바벨, 예수님의 족보는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에스라서에는 두 사람의 주인공 수룹바벨하고 에스라. 그런데 그 수룹바벨은 여호야긴의 손자다. 그리고 이 수룹바벨은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 1장 12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 수룹바벨이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이 무너지고 그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성전을 지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수룹바벨 성전이 있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게 또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등장하게 되는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 세 번째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걸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역사 가운데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 성전은 세 번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성전은 수룹바벨이 지었다. 자, 그런데 여기 족보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굉장히 꼼꼼하게 읽어요. 꼼꼼하게 읽다 보게 되면 역대상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이 역대상 족보에 보게 되면 이 여고냐, 여호야긴의 아들이 분하야고 부다야의 아들이 수룹바벨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역대상 3장 19절에 이 부다야의 아들이 수룹바벨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참고적으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부다야하고 스알디엘은 형제지간이에요. 그런데 스알디엘이 일찍 죽고 아들이 없이 죽어요. 아들이 없이 죽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우리가 아침마다 우리 읽어가면서 그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게 있었잖아요. 형제가 있는데, 7형제가 있는데 큰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다. 그러면 유대 신명기의 법에 의해서 그 밑에 동생이 자기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자식을 낳으면 형의 이름으로 그 족보가 이어지게 되는 건데, 근데 둘째 아들 동생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셋째부터 7째까지 그렇게 다 죽었다. 자식 없이. 근데 그 아내도 죽었다. 그럼 나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냐? 이제 그런 사두개인들하고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걸 계대법이라고 하는 건데,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 법에 의해서 스알디엘이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부다야가 자기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게 수룹바벨이에요. 그래서 혈통으로 따지면 이 여호야긴의 아들 부다야가 수룹바벨을 낳았어요. 그러나 족보상으로는 바로 스알디엘의 계보를 잇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이 여고냐가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이 수룹바벨을 낳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족보가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성경 대학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어떤 사람들은요,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 성경을 대단히 꼼꼼하게 읽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많이는 아닙니다만 이걸 어디서 찾아내 가지고 이게 부다야의 아들이냐 수알디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가끔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만 놓으시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수룹바벨은 예수님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핵심 구절. 자, 핵심 구절. 오늘 여기 그 옆에 페이지까지인데, 자, 핵심 구절에 1장 3절. 1장 3절은 그 교재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게 에스라서의 성전 재건. 그래서 이 1장 3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고, 그 다음에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었더라. 이 에스라는 율법 학자이면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에 힘썼던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도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준행하는 삶과 그 다음에 그것을 전하는,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에스라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자, 교재에는 이렇게 두 개의 구절이 나옵니다만 왼쪽 여백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좀 몇 가지 성경 구절은 다 아니지만 메모만 좀 해놓으십시오.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라고 좀 써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이렇게 해놓고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에스라 8장 22절 31절 이렇게 좀 써놓으십시오. 이렇게 왼쪽 310쪽 왼쪽 여백에다가 하나님의 손 에스라 8장 22절 31절 요건 제가 캡처해 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에스라서에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선한 손, 여호와의 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자, 8장 22절에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8장 31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또 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좀 쓰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스가랴 7장 9절 8장 18절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 스가랴 7장 9절 8장 18절 이렇게만 써놓으시면 되겠어요. 성경 구절은 나중에 뭐 옆에나 맨 밑에나 여백이 좀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써놓으셔도 되겠고요. 제가 요거 캡처해 가지고 올려드릴 겁니다. 자,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라는 표현이 나오고 8장 18절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에스라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을 여러분 이렇게 딱 공부하시고 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대표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도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나의 삶 속에 내 자녀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서 기도를 하면 이게 참 아름다운 기도가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메모해 줄 것은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 여기다가도 옆에다가 스가랴 에스라 7장 28절 이렇게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7장 28절 여기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에스라서의 이 여호와의 손 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선한 손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여러 차례 나오게 됩니다. 에스라서에서 나오는 아주 특징적인 그런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메모 좀 해놓으시고 이 구절들에다가 여러분 성경책을 나중에 펴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제가 써드린 그 성경 구절에서 여호와의 손, 그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손 여기 부분에다가 형광펜을 좀 딱 좀 칠해 놓으시면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핵심 구절을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11쪽은 우리가 그동안에 늘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써 있느냐? 산문체 설화.
제가 그래서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건 이야기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야기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뭐가 있는 거냐고 하냐면 이게 등장인물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영어로 말하면 스토리가 있다. 어떤 사건이 있다. 사건. 그래서 등장인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산문체 설화. 이 설화라고 하는 것이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신학적인 그런 용어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등장인물과 사건이 나오는 것을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된 거다라고 하는 거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왜 기록됐는가? 교재에 여러 가지가 설명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의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성전을 재건했는가, 또 느헤미야서에서는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이렇게 재건했는가, 이런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서에 또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은 교재 내용은 311쪽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제 그 에스라서 312쪽부터 에스라 10장까지의 그 본문 이야기를 다음 주 한 주 동안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녹화는 여기서 마치고